우리가 그 2020년 어려운 시기에 계시록에 대한 교회의 몇 교회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는 서문학 교회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에 에베소 교회를 다루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막 16만, 17만 된다고 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지게 하는 이때에 다시 계시록으로 와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된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룬 세 교회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 수호와 봉사의 헌신은 뛰어났지만 뭐가 부족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죠. 처음 사랑이 식어진 교회였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온전히 칭찬받은 교회였는데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두려움, 사실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갖는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도 경험하기 전에 갖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킨 교회가 서문화 교회죠. 버가목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에는 아주 강했습니다만은 내부적인 유혹에 무너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대 교회의 전형적 모습들이고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잘 훈련받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성장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중적인 신앙을 지닌 그런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훈련이 시작된 이 3월, 훈련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아디라의 배경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이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주도였던 버가모,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곳이죠. 버가모가 수도였습니다. 이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둔군 수도방위 수비대가 주둔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충의 이 교통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곳이고 여기를 지나야만 버가모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염색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주장사라는 게 옷감이잖아요. 염색한 옷감을 파는데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이 염색공업이 발달했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폴로 신을 섬겼습니다. 아폴로 신을 섬겼고요. 또 염색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합이 발달됐습니다. 그 동업조합이죠. 조합이 발달돼서 이 조합 안으로 들어와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이 조합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동참해야만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폴로 숭배가 보통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전의 그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뭐부터 드렸죠? 고사 지냈잖아요. 그래서 무슨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부처가 새로 시작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앞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하고 했던 그런 우리의 옛날 모습이죠. 요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폴로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의를 드리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것들이 다반화되어 있다. 그냥 일상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초반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은 이런 상업 문화가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면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종들을 가르쳐 꿰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행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런 조합원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음행과 우상 제의에 참석하는 것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 자체가
이 생활 또 직장의 삶 깊숙이에 이 동업조합이 있어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숭배와 행음이라는 죄악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을 지키는 문제와 더불어서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 죄악된 문화, 즉 동업조합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화와 이 대립하게 되는 신앙과 죄의 문제가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이중적인 삶에 도전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장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좋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어떻게 해요? 처음 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처음의 섬김보다 나중의 섬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처음의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컸다는 거예요. 처음의 헌신보다 나중의 헌신이 더 커졌고 점점 성장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처음보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보다 더 성장하셨습니까? 요즘 깔아앉고 있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성장하는 게 좋아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이 대단했는데 갈수록 안 좋아진 거죠.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근데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거죠. 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작지만 부족한 것 같았지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 자,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성장은 교회 안에 국한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장한 것처럼 보여요. 이전보다 봉사했죠. 이전보다 말씀도 더 많이 읽었어요. 말씀 훈련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볼 때는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만 벗어나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당시 두아디라에 만연되어 있는 이 세속적 문화에 타협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데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이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음행과 우상 제의에 참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출연하는 악여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이고 음행과 우상의 제의를 이스라엘에게 만연시켰던 아주 그 장본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럼 이세벨은 누구일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구약의 이 이세벨의 이름을 여기에서 따온 것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사회 안에 이 우상제의 사교와 같은 그런 제의를 하는 신전의 여사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미혹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깨끗해졌으니 사실 사회에서 활동하고
제의에 참석하고 뭐 행음을 하거나 혹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잖아. 뭐든지 우리는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처음 믿고 믿음 안에서 막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제 밖에 나가면 당장 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게 맞닥뜨려지는데 여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회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런 거 괜찮다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펼쳐진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니골라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방임주의 이단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게 버가목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었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세상과의 타협을 하고 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훈련받고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또 소그룹 교제 안으로 들어오고, 좋죠. 그것도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참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참 성장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대교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장이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섬김도 사랑도 인내도 커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더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훈련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한 것 같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분 너무 처음보다 더 성장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칭찬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변했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에 순응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에 맞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성장한 것 같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그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교회 생활을 더 잘해야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의 목표입니다. 그건 일부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잘 아는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동물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원에 갔더니 그 동물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 동물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고릴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고릴라를 구입하자니 고릴라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또 고릴라가 제일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고 고릴라 우리를 폐쇄하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람을 고용해서 고릴라 가죽을 입혀가지고 고릴라 우리에서 고릴라 흉내를 좀 내어서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워낙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고릴라 우리에서 고릴라 가죽을 덮어쓰고 흉내를 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서부터 이제 좀 거리가 있으니까 고릴라 쓰고 막 합니다. 막 바나나를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고릴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너무너무 인기가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이 났어요. 막 무리를 하고 하다가 나무에까지 막 올라가서 나무를 막 흔들다가 옆에 우리로 떨어졌어요. 옆에 우리 또 이제 사자 우리로 떨어진 거예요. 저기서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고릴라 탈을 썼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살려 하려고 하는데 사자가 막 달려들더니 입을 탁 막더니 입 닥쳐. 우리 다 직업 잃어. 사자도 탈을 쓰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풍자입니다. 고릴라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사자 탈을 쓰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풍자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사회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다른 탈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믿습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작아졌어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의 그 모습이 직장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죠. 이중적인 인생,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고 직분도 받고 하는데 사회에서 나가보면 제일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직장에서는 악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가면 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무슨 약효가 다 떨어지나 봐요. 되겠습니까? 저를 돌아봤어요. 교회에서 목사인데 집에서도 그런가? 이게 우리의 영적 도전입니다.
교회에서도 장로님이면, 사회 어디 가서도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시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면 사회에 나가서 저분 진짜 성문교회 다니는 참 권사님이시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변함없는 모습을 지내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참 성장에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중적인 삶을 정리합시다. 교회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읍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앙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선한 사업에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사회 속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조합의 문화에 순응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지녔습니다.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또한 책망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만 교회를 벗어난 너의 가정에서는, 너의 삶에서는, 너의 직장에서는 너는 어떠하냐? 주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그 모습만큼이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정말 동일한 인생으로, 변함없는 인생으로 이중적인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오늘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수료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